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오르십니다. 등산하려고 올라가신 건 아니에요. 뭔가 예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오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따라 오릅니다. 지금 등산하는 그 모임이 아니에요.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사람들이 따라 오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가셨기 때문에 산에 오르는 거죠. 산에 오른다는 건 편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산에 오르는 거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내려올 걸 왜 올라가? 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지요. 편하지 않지만 힘들지만 예수님이 오르셨기 때문에 따라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유가 되면 내가 힘들어도 예수님 따라 가게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님 되시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 따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어느 길이든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오른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이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라는 말이 뭡니까? 따라가는 사람, 배우려는 사람, 그걸 제자라고 하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께 배우러 올라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 올라온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입니다. 그 산상설교 5장이잖아요. 5장부터 시작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5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설교의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이에요. 팔복하니까 몇 가지예요? 8가지. 8가지 예수님이 하늘의 복을 알려주신 말씀. 너무너무 유명하고도 중요하고도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팔복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한꺼번에 8가지를 쫙 펼치지 않고 한 주에 하나씩 꽃감 빼먹듯이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있었어요. 이 개구리들이 모여 사는데 이 중에 튀는 개구리가 있었어요. 이 개구리가 잘 튀었나 봐요. 그만 우물 밖으로 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물 밖에 세상으로 개구리가 나왔는데 개구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바다를 본 거예요.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바다를 개구리가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개구리가 다시 우물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본 그 바다에 대해서 막 친구 개구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 우물 밖에 나갔는데 엄청난 물을 봤어요. 그게 바다래. 그랬더니 그래? 얼마나 커? 한 2배 커?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이 우물보다 한 5배 커? 한 10배쯤 크려나? 그러니까 이 우물 밖에 갔다 온 개구리가 아니 100배? 1000배? 10,000배?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아멘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물 안에 있었던 개구리가 저거 야 세상 말로 뻥치고 있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무슨 1000배 10,000배야. 이 완전 거짓말쟁이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개구리들한테 야야, 쟤 우물밭 갔다 오는 쟤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이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자, 지금 우물밭을 갔다 온 이 개구리의 말이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예, 참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죠? 왜요? 왜 거짓말 아니에요? 실제 바다가 그렇게 크니까.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증명해요? 혹시 바다 안 보신 분 계세요? 없죠? 예, 우리 이미 바다를 다 보았기 때문에 바다가 큰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본 개구리를 지지해주고 그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사람은 경험한 것 안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당연히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도 못했던 거죠. 하지만 바다를 보고 온 개구리는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복보다 훨씬 큽니다. 자, 이 지점에서는 여러분이 반응을 하셔야 돼요. 훨씬 큽니다. 훨씬 큽니다. 어떻게 아세요? 여기에서 이제 마찬가지 우리도 경험해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하늘의 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맞아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라고 동의하시는 거죠. 즉 경험한 사람은 알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 우물한 개구리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측량이 불가할 만큼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아냐고요? 갔다 와보지 않아도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유명한 산상설교, 그 산상설교 중에 시작하는 그 말씀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하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고 들어오지도 못했던 그 하늘의 복을 이제 예수님이 쫙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하늘의 복이 죽어서 가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는 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침에 해가 떠요. 그럼 저녁에 어떻게 돼요? 해가 지죠. 그러면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예요? 아직도 태양이 이렇게 지나간다 생각하는 분 있으시면은 그분은 몇백 년 전 사람이에요. 오늘날은 이미 다 확인이 됐어요. 태양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태양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원래는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여. 내가 움직이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태양이 보이기도 하고 태양이 가려져서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나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계산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나에게 맞추어서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세상 속에서 지금 여러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를 중심으로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보이시지? 하나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숨어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천국이 우리에게 내려오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저 하늘이 내게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소개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임재하신 거예요. 누구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막 찾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지? 그런데 너희들 찾아다니지 마. 너희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오셨어. 어떻게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셨구나, 임했구나,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만약 그것이 아니면 우린 여전히 저기 멀리 있는 그 하늘의 복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구해가지고 겨우겨우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힘들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고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팔복의 말씀 중 첫 번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3절인데요 3절 말씀을 여러 번 읽을 거거든요. 여러분 읽으면서 암기하시면 좋겠어요. 짧은 말씀이니까.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아멘. 자 3절 앞부분에 심령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심령이란 단어의 원어 헬라어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이 푸뉴마는 영어로 스피릿, 번역하면 영이라는 거예요. 영. 이 단어의 뜻은 사람이 숨쉬는 그 숨, 세상에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 바람, 그리고 내게 생명을 주는 호흡,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고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영적인 것이에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처음 표현된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 코에 뭘 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 생기가 푸뉴마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영. 그 영이 들어가서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성경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영이 있으므로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게 된 거예요. 숨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육체가 되었구나. 예, 그렇지만 진짜 핵심은 살아있는 육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푸뉴마를 불어넣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통할 수 있게끔 생기,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이런 것들이 인간이 알 수 있게끔, 아니면 모르거든요. 인간에게 있는 그 영이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마치 임신하면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잖아요. 그 아기가 엄마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있죠. 탯줄로 연결되어서 마치 그것처럼 푸뉴마,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인간에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것으로 살아가도록 해서 결국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한 그 영생의 존재가 되게 한 거예요. 자,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욥기 33장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은 빨간색 단어만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되었고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 주님의 이 푸뉴마, 영의 은혜가, 이 심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신령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신령한 존재가 타락을 했죠. 죄를 범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살아있긴 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상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타락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다음 그때부터 불안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인생이 막 그냥 걱정, 근심, 염려거리로 가득하게 돼요. 그 허전함과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이 대체제를 찾아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다 얘기해요. 세상의 모든 신은 다 인간이 만든 거야. 투영해서 신이라고 만든 거야.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저는요, 무신론자들의 생각이 일면 맞다고 생각해요. 왜? 인간이 신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인간을 만든 신이에요. 여쭤볼게요. 석가모니가 인간을 만들었나요? 마호멧이 인간을 만들었나요? 공자님이 인간을 만들었나요? 아니요. 이미 그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이, 엄격히 말해서 신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리고 내가 존재하고 이 세상이 존재하기에 하나님 없는 신은 결국은 다 우상일 수밖에 없어요. 우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상에는 생기도 없습니다. 우상 안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불안과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투영해서 만든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은 인간의 보호자가 되지 못합니다. 당연히 인간은 우상으로부터 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인간은 마치 중독되듯이 그 우상에 더 밀착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허무와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뭘까? 가난하다. 혹시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난한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가난함은 경제적인 가난함이 아닙니다. 이 가난함은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없구나, 그것을 자각하는 가난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니 그럼 이거를 어떻게 채우나, 그러면서 우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가난함이에요. 이 세상 것들로는 내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로는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심령의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심령이 겸손하다. 겸손하다는 말은 뭐예요? 뭐 예의 바르고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예? 그래 보이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드러나는 모습이 그런 거고, 곡식이 익으면 어떻게 돼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여러분, 숙여서 이게 벼가 익은 거예요?
익어서 숙인 거예요. 맞아요. 숙여서 익은 게 아니에요. 익으니까 숙여지는 거예요. 겸손하면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니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 난 부족하지. 아, 나는 참 문제가 많지. 그렇지, 나는 불완전한 존재고 한계가 있어. 이것을 인정하면서 숙여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상태. 그래서요, 이 겸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아는 것이 겸손이다. 너 자신을 알아라. 네, 나를 알면요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제대로 모르면요, 겸손의 반대말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허영에 빠지고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는 몰라. 이게 겸손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겸손하면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냉철하게 자기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선한 것이 가득하지 않고 악한 것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책하고 자학하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보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양반이에요. 엄청난 기독교 역사를 이룬 초석이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박수 받을 만한 분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악한 것이 가득하다고. 엄청난 거예요. 자기 내면을, 자기 존재를 제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조금만 잘나도, 조금만 뭐가 돼도 진짜 대단한 것처럼,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그거와 비교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분, 시작하신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인간 안에 악한 것이 많다, 악한 기질이 많다라는 것을 설교하면서 가르쳐준 그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발췌해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내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악한 기질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기질들은 교만과 영적인 오만, 마땅히 자신에 대해 생각할 정도를 넘어서서 더욱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려는 끊임없는 성향, 허영심, 사람들로부터 오는 명예심과 공명심을 추구하는 것, 미워함, 시기심, 질투, 복수심, 분노, 악덕, 비꼬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타고난 적개심, 세상을 사랑하는 것, 아집,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등이 인간 안에 있는 악한 기질들이다. 그리고 혀로 지은 모든 죄들도 해당됩니다. 신성 모독의 말, 적절치 못한 말, 진실하지 못한 말, 불친절한 말들,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지 않은 말, 듣는 이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말들이 내 안에 있는 악한 기질들이다. 혹시 지금 열거된 이 모든 것들 중에 나는 한 가지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신 분 없죠. 뭡니까? 모든 인간 안에는 악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 결국 교만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끝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복 있는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와 같은 악한 기질들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이런 악한 것들이 있구나.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으면서
남에게 있는 악한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그런 인간이 나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악한 것들로부터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헛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내가 나 스스로를 이렇게 보고 내가 악한 것이 있음을 내가 발견하고 어떻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결국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진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금 상태, 나의 문제, 나의 현실을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거울 보듯이. 그러면 여러분, 거울 보시면 혹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그러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거울이 대답해 주시던가요? 아니면 거울이 여러분들이 예쁘게 만들어 주신가요? 아니죠. 거울의 역할은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그냥 객관적인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의 액션은 뭡니까?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리고 거울을 깹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울 보시고. 왜? 단정하게 꾸미잖아요. 보잖아요. 해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정죄하고 네 같은 인간은 쓰레기야, 이거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내 모습을 통해서 회개하고 교정하고 단정하게 하고 제대로 하고, 그게 거울의 역할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셔서 여러분이 새로워지시고 아름다워지시고 건강해지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귀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아들 한 명이 나와요. 집 나간 아들, 이른바 탕자라고 합니다.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유산을 미리 넘겨받아 외국에 나가서 마음껏 살았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곳에서 이 탕자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생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세상에 그걸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굶어 죽어가던 중 탕자에게 문득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품꾼들이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집에 그 품꾼들은 먹을 게 넘쳐나던데 나는 지금 뭐지?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라도 내가 살면 내가 배불리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품꾼으로만이라도 저를 써주세요. 내가 이 이야기를 내가 드려서 꼭 허락을 받아야겠다. 탕자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지도 못하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감사하게도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런데 품꾼으로 받아준 게 아니라 아들로 받아준 거예요. 아들로서 자격을 부여해주고 권위를 부여해주고 심지어는 재산까지 주시는 거예요.
감개무량한 은혜를 이 탕자가 입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둘째 아들, 집 나갔다 돌아온 이 탕자에게 예전에 아버지 집은요, 감옥 같은 곳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곳이었어요. 깝깝했어요. 살아가기가 너무 재미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고 너무너무 싫었어요. 아니, 아버지께 돈 타서 써야 됐고요, 뭔가를 하려면 허락도 받아야 됐고요. 아니,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픈 대로 살지 못했던 굴레의 장소였어요. 그랬던 집이었기에 나왔던 거죠. 근데 지금 다시 아버지 집에 들어갔어요. 집 똑같아요. 있는 사람들 똑같아요. 환경 똑같아요. 집이 운영되는 방식이 똑같아요. 자, 여러분 대답하세요. 근데 이 집 나가서 다시 돌아온 이 아들에게는 이 집이 예전과 똑같았을까요? 다르게 느껴졌을까요? 왜요? 그대로인데 그 탕자가 바뀌었거든요. 뭐가 바뀌었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지옥과 같은 곳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해서 불행했다 생각했는데 이제 나갔다 들어와 보니 이곳이 천국이야. 우리 이미 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말 해봤을 거예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예, 겪어보니까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줍시다. 있을 때 잘해요. 이것도 많이 우리가 들었던 얘기예요. 있을 때 잘해라고. 왜요? 없어져 보니까 그것이 나한테 그걸 잃어보니까 그것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제 그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10몇 년 전에 안산에서 제가 목회를 했죠. 그리고 이제 목회를 경상남도 가서 목회를 하다가 제가 돌아온 거예요. 뭐 안산으로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요 근처에 있으니까 안산에 있는 교인들이 제가 왔다는 소식을 또 이렇게 듣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뭐 연락도 하시고 찾아오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좋아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 목사님이 계실 때 그때 더 잘할 걸 그랬어요. 목사님 떠나고 나니까 후회가 됐어요. 그 말이 왜 이렇게 감사한지. 물론 그때도 잘 하셨었어요. 그런데 계실 때보다 떠나가니까 또 제가 그립고 제가 뭐 고마웠고 막 그런 생각들이, 그러면서 제 얘기를 막 했대요, 그동안에. 근데 갑자기 제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그래요. 있을 때는 그런 거 잘 고마움을 모르다가 없어져 보니까 또 그런 생각들이 들고, 이 탕자에겐 그 지옥 같은 집이 떠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자신에게는 고맙고 감사한 자리였음을 그제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였던 건 내가. 내 생각이 바뀌니까 이곳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자,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요?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천국이 내가 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임한다고 했죠.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 집 나가 돌아왔던 그 탕자처럼 똑같은 곳이지만 지옥이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그동안에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아니에요. 비로소 이곳에 천국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천국을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역사 통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누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표현으로 8가지 복이 나와요. 누구에게 복이 있나니, 누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요, 복이 있도다 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뭘로부터 시작하냐면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원문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 이거예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이여, 너희에게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천국을 누려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행복한 존재야, 행복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여,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 이제 하늘의 복이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을 믿고 누리면서 살아라. 너희들이 천국의 주인공들이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 하늘의 복 8가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선언해 주신 이 예수님의 선언대로 살아가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된 심령의 가난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